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엄청난 그런 축복이죠. 영생의 복이죠. 그냥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는데 그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흘러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아무리 뛰어다니고 아무리 지식을 쌓고 아무리 높은 그런 간직이 있다 할지라도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이게 실제인데 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진리고 사실인 이 실제의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그러니까 이걸 누리는 그 실제가 내 삶 속에 정말로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 속에 내 속에 이게 믿어지고 은혜가 돼서 누리는 것이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거는 김부, 기천, 막론하고 상관이 동서고고 막론하고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이게 실제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영원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실제로 그걸 누리면서 살거든요. 이 좋은 주님을 놔두고 지금 어디에 뭘 하고 있는지 우리는 참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셔서 영생의 주님을 예배한다는 이 믿음이 있는 이 자체가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믿음이 좀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실제라는 것을 듣는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실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부유하게 돼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사람하고 있으면 같이 어려워집니다. 같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영생의 사람과 같이 있으면 영생과 같이 지내게 됩니다. 누구하고 동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분들 참 진짜 복되다는 것. 그런데 복된 것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도전합니다. 실제가 되기를. 어떤 사람은 참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는 이 세상 부귀 명예가 줄 수 없는 그런 참 주 예수가 더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어요. 어떤 사람은 슬픈 마음이 있다고도 예수 이름 믿어버리니까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이렇게 찬송하면서 이렇게 그 현실 속에서 슬픈 마음이 있는데도 그것이 영원한 기쁨으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이런 실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높은 지위에 있고 또 영화 배우가 됐고 무슨 연극 연출가가 됐고 연극가가 됐고 정치인이 됐고 하는데도 이게 그런 세상으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하이클래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를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옥에 갇히고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영원히 기쁜 마음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실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옛날 기억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정말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예배죠. 이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죠. 주일날 와서 한번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드리는 그게 아니고 실제 내 영혼 속에 영생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의 예배드리고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죠. 그런 거죠. 오늘 그 위대한 법이 있잖아요. 오늘 이 한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 집사님이 봉독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현실 속에서도 실제 축복이고 이 땅에 계속되는 복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참 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다 하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 것을 생각해요.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남자분이죠.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제 누구 아들이고 누구 손자고 누구 증손이고 누구 현손이더라 하면서 이제 조상이 이런 분이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엘가나의 조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 이름은 한나입니다. 옛날 족장 시대에는 이렇게 부인도 여러 사람 거느릴 수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이슬람권에는 4명의 부인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제정만 되면 거느릴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거느리는 그런 것이 합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때는 이제 그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이전 시대인데 합법적으로 엘가나라는 그 한 사람이 두 아내를 이제 있습니다. 두 아내가 이제 한 사람 이름은 그 두 아내 이름이 있는데 한 사람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 이름은 버님나입니다. 엘가나라는 그 사람이 부인 한 사람은 한나라는 사람, 버님나라는 두 사람이 같이 삽니다. 같이 사는데 한나라는 사람은 자식이 없습니다. 이 부인 중에 한나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데 버님나는 자식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매년 성읍에서 이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실로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이 실로라는 곳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엘가나가 두 부인을 데리고 또 자식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라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실로에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이제 엘가나가 제사를 다 드리고 이제 드리는 날에는 재물에 이제 분깃을 재물을 가지고 부인들한테 나눠주는데 버닌나에게는 그의 모든 그 버닌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제 버닌나는 자녀에게 그 분깃을 재물을 나눠줍니다. 근데 한나에게는요 그 버닌나보다 더 갑절로 주는 거예요. 갑절로 주니까 그 이유가 뭐냐? 부인이 둘인데도 이 엘가나라는 그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버닌나보다 뭐 자식은 버닌나가 낳았지만은 한나는 자식은 없었지만 이 엘가나가 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해가지고 재물을 갑절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이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태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태. 남편 사랑은 받는데 자식은 없고 버닌나는 남편 사랑은 적게 받는데 자식은 있습니다. 자식. 이런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굉장히 인생 가운데 이제 어떤 상태냐면은 남편의 사랑은 받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부인이 2명인데 서로 뭐 이렇게 같이 지내면 좋은데 이 버닌나가 적수짓을 해요.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더라. 사람을 자꾸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애도 없는 주제에 남편 사랑은 받는다 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음을 갈가 놓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격분했다는 거예요. 그 매년 한나가 이제 그 실로의 제사 지내러 올라올 때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남편이 그같이 늘 이렇게 갑절로 주고 사랑을 해줍니다. 그런데 버닌나가 그를 또 격분시키는 거예요. 자꾸 이제 사람을 자꾸 이렇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격분시킴으로 이제 그 한나가 웁니다. 울면서 이제 먹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괴롭습니다.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이제 한나에게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우는가? 어찌하여 먹지 않는가?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픈가? 내가 그대 옆에서 그 버닌나의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옆에 있어서 네 사랑하는데, 당신 사랑하는데 그 뭘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참 밥도 먹지 않고 그렇게 애통해하느냐, 이제 이 말이죠. 보면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한나, 버니나, 엘가나 뭐 자식들 이제 그 실로에서 이제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고 한나의 후에 한나가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는 그때 제사장 엘리가 이제 여호와의 문설주 옆에 이제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앉아 있다가 한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통곡하고 서원하여 말합니다. 오늘 집사님 읽으신 거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도와주시고, 지금 막 굉장히 괴롭거든요. 밥도 먹기 싫고 울고 막 이렇게 애통해하고 이런 괴로운 격분되어 있는 시민,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뭐 사는 바는 자체가 괴로움이 있잖아요. 자식 걱정, 또 건강 걱정, 또 뭐 돈 걱정, 막 이런 그런, 지금 그 자식이 없어서 걱정이고, 그게 또 옆에 있는 그 버니나가 자꾸 이렇게 사람 격분시키는 그게 이제 걱정이죠. 뭐 그 걱정이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이나 다 인생의 문제는 뭐 50대 100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좀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문제가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게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어떻게 축복의 자리로 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게 아니라 어떻게 저 한나가 축복의 자리로 갔는가 하는 그걸 우리는 알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서원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해가지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가 없어가 지금 그 괴로움 당하고 있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아들 주면 잘 키우겠습니다. 행복해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하는 게 아니고, 자 한번 보십시오. 아들 주시면 어떻게 하는가? 보통 사람들 아들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아들 잘 키울게요,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예배 생활 잘할게요,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다릅니다. 이게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기어가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아들 때문에 고생하는데 아들 주면은 날로 좋아가지고 아들이 내 기쁨, 나는 아들의 기쁨 이렇게 지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바치겠대요.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겠대요. 하나님. 그렇게. 이게 있잖아요.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는데 돈이 생기면은 할렐루야 이러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집 사고 자동차 사고 아들한테 뭐 좋은 거 해주고 뭐 이렇게 보통 사람들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내게 그 지금 격분한 상태에서 아들 주면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합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겠대요. 여러분들 돈 없는데 돈 주면은 좋은 거 사고 하는 그런 쪽으로 먼저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이 억이 필요한데 하나님 돈을 억을 주시면 먼저 하나님 정말로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뭐 그 중에 참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한나는 아들 주면은 그 아들 못 넣는 사람이 태에 열매가 없고 하는데 아들 그냥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겠대요. 그냥 쉬운 믿음이 아니지. 그래서 아들을 바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아들은 지금 아직 준 건 아니에요. 주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대요. 바치겠대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 주면은 내 하나님 받지 기도하고 있는데 오래 기도하는 게 그것도 하나님 바칠게요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로 제가 지금 마음이 괴로운데 아들 주면 하나님 앞에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제사장 엘리가 그 제사를 주관하는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이걸 가만히 보니까 입에 뭐라 자꾸 한다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입술만 통통 움직이고 음성은 그냥 들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막 그 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 하는데 옆에서 제사장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가관이죠. 보면. 그러니까 엘리가 생각하기를 저 여자가 이제 낮부터 술 취했나 이러면서 취한 줄 알았어요. 술 취한 줄 생각하고 엘리가 이제 말합니다. 그 한나한테 계속 소리는 안 들리는데 뭐라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네. 이게 술 취한 사람처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이제 너가 언제까지 취해서 있겠느냐. 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인데 언제까지 취해가 있겠느냐. 이렇게 제발 포도주를 좀 끊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이제 말합니다. 대답합니다. 내 주여. 이제 제사장님은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정말로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내 심정을 그냥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한 것 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술 취한 게 아니고 원통한 게 너무 많아서 했습니다. 엘리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그 제사를 준비하는 그 엘리가 그 한나를 축복했어요. 그래 하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이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이렇게 한나가 이제 막 이야기했는 이제 그 축복을 이제 이렇게 받았죠. 받고는 이제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침 일찍 이제 제사 다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는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라마라는 그곳에 자기 집으로 이제 엘가나하고 갑니다.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이제 동침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한나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제는 임신 못하는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 이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여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하면서 한나가 이제 구했는 이 아들을 이제 보면은요 그냥 진짜 약속대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버립니다. 지금 시간이 하니까 26절로 바로 넘어갈게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뭐라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다. 이제 애가 젖되면은 그 애를 바치기로 이제 자기가 결심을 하고 했거든요. 이제 젖됐습니다. 이제 이제 실로의 그 엘가 그 엘리 제사장한테 갔습니다.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제가 전에 이 기도했던 그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허락했습니다. 허락해서 그러므로 나는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러면서 아들을 젖대고는 애를 하나님 앞에 낳고는 거기서 이제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아들 사무엘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있잖아요.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무엘.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운 위대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워낙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하고 기도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가는 이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살아나는 이런 사람의 어머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귀한 어머니가 됐어요. 그러니까 격분해서 막 버린나가 부인, 엘가나 같이 있던 부인 버린나가 격동시키는 그 격동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이 나라를 일으키는 위대한 사람의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그 2장으로 가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2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이 한나가 그 사무엘 하나만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또 임신하게 합니다. 임신하게 해가지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다. 이제 태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이렇게 출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갔는데 이 땅에 있는 그 태의 열매가 어떤데 자녀들도 주고 위대한 그 아들을 이렇게 낳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나는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한나가 기도합니다.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참 그 격분한 인생에 애 못 나가지고 격분하고 애통하고 먹지 못하고 기도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으니, 야 봐라, 나도 애 낳았다. 내 애가 얼마나 이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입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극도의 지금 피폐와 격분과 애통이 먹지 못할 정도로 애통이요, 위대한 걸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줬다고 해서, 아들 줬다고 해서 아 좋다, 야 귀하다, 우리 흥얼흥얼 하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고 하나님께서 내 태문을 열어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영광 받으소서 하는 그 신앙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지. 정말로 감사하게 되겠지. 거기서 그거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호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뭐 진실된 신령과 진정의 예배죠. 이거는 진짜 신령과 진정의 기도죠. 이게 진짜 신령과 진정의 기도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것이니, 뭐 하나님이 업한다든지 하나님이 날 안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내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용사의 알을 꺾으시고 넘어진 자를 힘으로 띠를 띠도다. 강력한 힘으로 이렇게 띠를 띠도다. 그런데 오늘 요 시점은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 일인데, 사사 시대 이전 일인데, 그 예수님은 그 사무엘 시대, 한나 시대 때나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요, 똑같은 원리로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은요, 보통 염려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지금은 2000년, 지금으로 2000년에 예수님 당시입니다. 그 한나 시대는 예수님 이전 당시 시대.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거 걱정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통하고 애통하고 먹지 못할 정도로 애통함이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먼저 해봐라. 오늘도 지금도 너희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할 거 천이잖아. 지금 너희 맞벌이하고 살아도 살까 말까 하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손주들 뭐 제대로 키우기 힘드는 이런 시대인데 뭐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염려 근심은 똑같이 있는 시대.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합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 그러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만 믿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너희들 필요한 거 다 안다는 거야.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버지가 다 알고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 채워준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면 어쩔까요? 그러면 걱정 안 하면 뭐 어쩌면 됩니까? 그런즉 내가 다 알고 있을 거 너희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어가지고 아들을 주었을지라도 그 아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처럼 너희들이 비록 가난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물질이 생길 때 먼저 하나님 뜻이 뭔가를 물어보고 그 물질을 쓰라. 내가 물질이 없으니까 아이고 좋다 이거 내 아들 없는데 줬으니까 좋다 아들 흥얼거리면서 같이 지내는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내 아들을 태어나게 한 거 이거 내가 지금 있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서는 영원히 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네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있어 걱정해야 될지라도 그거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기뻐하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우리 한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만약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실제적으로 드리고 그런데 아들 3명 딸 2명 주시고 그 한나로부터 난 사무엘은 위대한 그런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기뻐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놓쳐버려요. 먼저 하는 이 먼저라는 말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라는 말. 10계명에 있잖아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 순서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대신 관계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이 5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빼버리고 사람들은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 뒷전이고 부모 공경하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뒷전이고 자식 첫째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에요. 부모가 하나님보다 그러면 먼저라는 말이요 다 왜곡되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잡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자 있잖아요. 쟀는데 이 자가 있잖아요. 틀리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잡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사해가지고 창고도 짓고 목양실도 짓고 하는데 자를 딱 재가지고요 수평을 대가지고 수평 수직 수평이 딱 맞아야 문도요 정확하게 달려가지고 잘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이라도 빗나가 버리면은요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 먼저 하나님 빼버리고 교회는 다녀요. 근데 부모가 먼저예요. 자식이 먼저예요. 이러면은요 집 지어놨는데 찌그덕 빠그덕 집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0.1mm도 안 틀려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왜곡시키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살아보세요. 찌그덕 빠그덕입니다.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원인은 우리 교회 사역도 앞으로 노인주간 보호센터를 하든 또 앞으로 사업이 더 확장되고 뭘 하든 간에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 기뻐하는 건 뭔가 이거요. 생각지 않으면은요 볼 거 없습니다.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볼 거 없습니다.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쾌락을 쫓아갑니다. 자기 명예를 쫓아갑니다. 자식이 먼저 될 수가 있어서 자식한테 투자해버립니다. 문제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수평수직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복지하면서요, 교회가 복지하면서 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웃에 제가 늘 소개해주고 우리 집사님도 갔던 그 교회가 최근에 듣기로는요, 이게요, 뭐 확장해서 짓고 이러다가요, 보니까 가서 노동자들 일해가 노동했는 그 통장 관리해주고 이렇게 해서 나갈 때 목돈 준다고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교회가 어려워 버리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걸요 제대로 지불을 못 했는가 봐요. 그 방송에 다 나고 목사님 사모님 이혼했는 소리도 들리고 하여간 이게 골치 아파요. 그분들이 얼마나 큰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니까 있잖아요. 다 깨져버려요. 우리 부산 그 진역 앞에 제가 고무슨 목사님 그분도 제가 직접 만나 뵀어요. 그분도 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말씀을 떠나버리니까요. 문제가 생겨져가지고 이게 그게 됐어요. 여러분들 복지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삶 자체가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수많은 사람 하나님 믿는데 문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면은요. 자기 몸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자기 부모가 문제가, 자기 자식이 먼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지게 돼요. 그러면은 부모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까? 자식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합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값없이 이 땅을 주셨고 값없이 내 죄를 주셨고 값없이 영생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내 몸은 그리스도께 나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몸이에요. 자기가 죽어야 될 몸이에요. 근데 자기가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친구 관계도 이렇게 둘이 A, B가 사귀는데 친구의 뜻을 받들려 하면은요, 자기 뜻은 굽혀야 돼요. 먼저 친구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먼저 그 친구의 길이 먼저 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가려면 자기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자기 뜻이 죽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먼저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먼저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뒷전인 거예요. 오늘 교회는 다니는데 이런 마음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면은요, 그 가정은요, 뻔합니다. 뻔합니다. 설계도대로 안 했기 때문에, 자를 가지고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게 됩니다. 오늘 먼저라는 거 한나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도 오늘 시대에도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거룩함이에요. 의로움이에요. 진실함이에요. 근데 그거 떠나버려가지고 가잖아요. 쾌락을 쫓아가잖아요. 옳은 것을 저버리잖아요. 또 진리를 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뻔합니다. 그냥 사상 누각처럼요, 무너져 내립니다. 뻔합니다. 그가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아무리 한다 해도 뭔가 설계도에 뭔가 하나가 자대로 안 하면은요, 문제가 생깁니다. 전체 집에 문 하나가 제대로 안 되면은 문제 생기죠. 열고 닫고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겁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보세요. 한나 같은 경우에 위대한 나라를 살리는 것과 자기 자신도 입을 열어서 이렇게 큰 소리 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도 잘 돼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뜻대로 가면 나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게 하고 이게 계속 잘 되는 진정한 나의 잘됨과 내 자녀의 잘됨과 가족의 잘됨은요,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은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시다. 모니터에 띄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영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영원한 거예요. 대대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뭐 좀 잘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봤자야 여러분들 있잖아요. 잠시 있다 보면 딴 사람이 주인이 돼요. 오늘 저희가 9시 예배 때 우리 저 건물 1층, 2층에 오락실로 아들 막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환전하러 댕기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처음에 앞에 왔을 때 변화했어요. 누가 건물이 교회가 되고 이게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아요? 주인이 바뀔지 누가 알아요? 그분은 이 지역에요 그 유지 그 땅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건물이 팔려 넘어가는 이런 생각도 못하죠. 그런데 잠시 순간이에요, 이 땅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계속 쫓아가요. 그런데 거기에는 영생의 기쁨과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안식을 전가하는 그런 삶이 있어요. 세상을 쫓아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나중에 다 놔두고 가는 이 세상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날마다 영생의 주님을 모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법도를 지켜나가며 영원히 자자손손 하나님 법대대로 감으로 영원한 안식과 사무엘 같은 위대한 나라를 살리는 자와 또 자기도 부여하게 되는 이런 것을 여러분 택하겠습니까? 뭘 택하겠습니까? 지금 역사는 성경은 인생의 삶은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축복해 주시고 그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2000년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의 주시는 복은 현세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하고 대대의 복은 먼저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현세의 복과 아울러 영원한 복, 대대의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현실의 복을 죽여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죽지 않으면요, 내 부모가 하나님보다 더,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은요, 내가 먼저 우선이에요. 먼저 나예요. 먼저 내 부모예요. 먼저 내 자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먼저가 자기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와서 살면서 자기가 먼저예요. 먼저 말씀하고 틀려요. 그렇잖아요. 말씀은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먼저인데 하나님 뜻이 먼저인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말씀은요 정확합니다. 정확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를요 내 마음대로 임의로 뭐 자는 그렇지만 나는 내대로 센치 제가 하겠다. 자는 1cm 해야 되는데 난 2cm 그러면 2cm 하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안 맞아요. 박아보면 틀려요. 문제 생겨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거룩한 길로 가십시오. 거기에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높이십시오. 가정에도 하나님을 주인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시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때 그 축복은 대대로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구할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로 가십시오. 오늘 한나는 그 격분한 그런 상태 애통해하며 먹지 못하고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뭐라 하는 그 간절함 술 취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그래서 아기를 주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 절박한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축복의 자리로 이어졌다. 그 말씀은 한나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거는 자기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 뜻을 먼저 찾지 자기가 살아있으면
가족이나 경제나 이런 게 먼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 뜻은 뒤점.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말씀 떠나서 하니까 그 집을 지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부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 뭐 어떤 거 해야 하나님 기뻐합니까? 여기 눈 떠가지고 있잖아요. 눈 떠가 다른 거 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내게 생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요? 이걸 질문하세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생활을 살았어요. 그리고 극한 상황이 돼도 이럴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게 될까요? 이렇게 하세요. 자기 유익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찾았어요.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마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 떠도 그렇고 극한 상황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먼저 기쁘게 하는 게 있잖아요. 요거 신앙 꼭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앞날은 정말로 형통하고 복되게 열리십니다. 우리 제자교회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놓쳐버리면은 교회는 건물이 있고 뭐가 있고 뭐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를 떠나 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저는 늘 이렇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영원한 성례길이고 영원한 축복이고 오늘날 뭐 열심히 하고 애써가지고 헌신을 많이 하는데도 잘못되는 걸 너무나 많이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의 극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얼마나 많은 부요를 준다 해도 그 부요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먼저 하나님 나라 빈부귀천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부하면은 부한대로 비난은 비난대로 계속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권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그 법도를 행하는 자가 대대 영원히 하는 은혜의 축복의 자리. 오늘 시편 103편 17절 18절 말씀의 복이 여러분들 복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자리에 나 가정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대대로 영원히 복받는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참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나 노아 때나 또 한나 때나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때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쓰는 그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가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에서 어린 영혼들이 되어서 저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대대로 잘 되고 영원히 잘 되는 그리고 나라도 세우고 온 땅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다 되고 우리 제자교회에 살게 되어서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또 교회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나라와 북한 등 온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살게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